위기가 올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낼 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당신은 부적격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위기란 언제나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불가능한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어떤 공적인 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당신은 전혀 가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은 삶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적격자로 살아왔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가 되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교 군수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9월 10일 위기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 오늘 묵상 원문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선교사를 위한 군수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Missionary Munitions라는 말입니다. 오늘 묵상은 세계 1차 대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던 때에 챔버스가 성경훈련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성경훈련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14명이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역시 그 중요한 군수품을 준비하듯이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위기의 순간에 부적격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위기와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챔버스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8절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이 놀랐던 것은 주님께서 평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평범한 일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 지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을 것입니다. 린다 딜로우는 일상의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예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 고통 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높인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내 삶을 달리 보기 시작한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보기 때문에 내 삶은 더욱 고귀한 목적을 갖게 된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 행위이기에 내 삶은 아름다워진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삶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적격자로 살아왔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 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위기 중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준비된 삶. 오늘 묵상의 요지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챔버스는 군수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미리 준비된 사람은 마치 군수품을 준비하고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챔버스는 이 준비의 핵심에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기도할 시간, 성경을 읽을 시간, 제대로 봉사할 시간이 없지만 때가 되면 잘 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핑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챔버스의 비유가 적절합니다. 군수품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해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묵상글 중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에 마하발리프람이라는 곳에 버터볼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풍경이지만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답니다. 그래서 한때 이벤트의 일환으로 코끼리 7마리로 이 바위를 끌어모았지만 그래도 바위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피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사람 몸통만한 바위들이 서로 탑을 쌓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10개가 넘게 쌓여 있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영국의 노스 요크셔에는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다 그래요. 땅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땅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송곳같이 작고 날카로운 부분이랍니다. 처음에는 밑에도 집채만한 바위였지만 바람과 물에 침식이 돼서 중심부에 아주 약한 부분만 남았고 아주 작은 부위지만 뿌리째 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튼튼한 반석은 아주 작은 부분만 연결되어 있어도 바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의 반석에 나의 믿음을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제대로 세우십시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든든한 믿음을 주소서. 매일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반석 위에 믿음을 쌓으십시오. 성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거나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성품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미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개인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미래의 나의 성품이요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